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한절 함께 서정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소제목이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농도 짙은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비록 대표적인 몇 사람만 소개되었지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근거 없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후에나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농사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평안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모든 사람들이 여자가 해산할 때와 같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평안도 기쁨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목에 쓰여졌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포박을 끊으시고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면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토록 무서운 징계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허물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징계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게 내리는 심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매를 드는 것처럼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드신 적이 있나요? 우린 정말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젠 알 수 있죠. 이제는 깨닫게 되죠. 그때 그 징계하심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꽉 채워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지겠지만 당신의 백성 유다로 하여금 그런 징계의 과정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선포되는 오늘 말씀에 유난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절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는 내 이름을 사칭해서 너희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말이야 라고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확인하시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각자 내뱉는 그 요란한 소리들 속에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징계받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마다 요란한 지금 이때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